무반주로 아니면 드럼만 쳐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고백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 이렇게 그럼 좀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무거운 짐진자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무거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우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받길 사랑하겠습니다. See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드렸다가 이제 이 오후 시간을 또한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정말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쓴 편지, 서신서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또 중심으로 전도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실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주일 오후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긴 시간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취침에 들어가시니까 제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짧고 또 명확하고 굵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시작했는데 끝나셨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주목해야 돼요. 시작했는데 딴 생각하고 돌아오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목해 잘하시. 여러분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셔야 돼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이걸 전도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참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를 얻을 때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실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천국 이제 얻는다. 이게 이제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이제 듣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막 변화되는 거죠.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듣는 순간 회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자가 되는 것이 실제로 잘 안 일어나요. 그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전도폭발이라고 미국에서 개발된 전도법이 있어요. 굉장히 전도법이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이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학문적으로 막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무슨 질문하고 거기에 또 반대 질문이 또 있고 막 굉장히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교재가. 근데 그 전도폭발 제가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실습을 해요. 그럼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정문을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그 앉아 있는 분들 뭐 그 서울신학대학교 그 앞이 또 세종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었어요. 이제 병원으로도 가고 그 밑에 이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그 어르신한테도 가고 뭐 이렇게 막 해요. 아이들은 이제 아직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제 어른들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배웠잖아요. 그리고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뭐 시간 없어요. 그거 안 들으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듣겠다. 뭐 이렇게 그냥 앉아 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좀 받아들인다 하는 분들은 더러 이제 어쩌다 한두 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그 즉시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회심하고 나 예수 믿을래요. 그러고 막 나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나 교회 갈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확률이 생각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뭔가 열매가 맺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믿음도 생기고 신자로서 발전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처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내가.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실패.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 한번 툭 했다가 그냥 반응이 별로 없으면 그냥 아유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업을 뛰어보셨나요? 우리 이준희 집사님 영업 이거 한미약품의 그 엘리트 영업맨이시잖아요. 그러시죠? 영업. 뭐 제가 영업 잘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뭐 문자 쓰는 건 좀 아닌데 저도 이제 복음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복음 세일즈를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우리 이준희 집사님 영업에서 실패가 많습니다. 실패 많죠. 근데 이제 실패하면 그대로 끝나고 나 사표 던지고 나 집에 간다 이럽니까? 아니죠, 그죠? 계속 얘기하죠. 진짜. 아니 이렇게 한미약품의 엘리트 영업맨이 얘기하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안 사줘도 그만이에요. 다음에 또 가. 그렇게 최창욱 집사님이 낚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이준희 집사님 보고 아유 안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일도 또 와, 모레도 또 와, 다음 주도 또 와. 그러니까 낚인 거라고. 그래서 최창욱 집사님 지금까지 팔아주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이거래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실패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냥 알아야 돼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 품고 지금 기도한다는데 기도는 하지만 뭔가 이제 8월, 9월 돼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교회 초청도 하고 11월에 한번 우리 교회 와봐. 뭐 이렇게 안드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참 쉽지 않다고요. 말을 꺼내기가.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TV 같은데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 같은데 많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홈쇼핑의 이
쇼 호스트들이 기가 막히게 물건 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네. 곧 마감입니다. 이러면 막 마음이 급해져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 안 하려는 것도 전화를 해.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거 홀려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띠딕 누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곧 마감됩니다. 막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예. 안 사면 그만인데. 예.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막 자꾸 주입시키는 것처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 오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원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경책, 경계, 권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경책이 뭐냐? 한자가 좀 어려워요. 경책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똑바로 정신 차려. 이게 약간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마인드가 좋고 해서 잘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개념 없이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때 그렇게 꾸짖듯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가 있어요. 경계. 경계는 뭐냐면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단속하는 거예요. 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막 이런 거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경책하고 조금 다르죠. 경책은 막 꾸짖고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런 거고 경계는 오 그러다 큰일 나. 막 이렇게 조심시키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면이 있어요. 권면은 뭐냐면 잘 타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안 들어도 어차피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지 마라.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반복적으로 전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로 경책, 경계, 권면을 해야 된다. 때로는 이런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잘 통할지 모르겠지만 너 진짜 이렇게 안 믿다 너 지옥 가? 그렇게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야 정말 너 인생살이 힘들지만 야 예수님 믿어야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좀 잘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너 그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책, 경계, 권면을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전도의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왠지 좀 약간 전도 세미나 같은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단계가요. 그 화면이 있나요? 제가 좀 이렇게 보내드린 거. 첫 번째 단계가 일명 밭갈기. 영어로는 cultivating이라고 하는데 밭갈기예요. 제가 시골에 있어봐서 아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밭에 뭘 합니까? 우리 서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밭에 이렇게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이렇게 뭘 해요? 뭘 하죠? 로타리. 그렇죠. 아유 서장님 정답. 로타리 쳐요. 로타리 쳐. 그 김정희 권사님도 아시죠? 로타리 안 치고 황무지 같은데 씨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어요. 김옥자 권사님 그것도 아시죠? 아이고 로타리를 몸소 하셨잖아요, 그죠? 김옥자 권사님 뭐 이게 트랙터가 어디 있어요? 인간 트랙터예요, 김옥자 권사님. 혼자서 밭 다 갈아버려요. 황소가 놀래서 도망가. 나보다 센데? 그걸 도망가 버려. 수긍을 하시네요. 아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김옥자 권사님께 뭐 여쭤봤는데 뭐 몰디브인가요? 가고 싶으시냐고 했더니 아니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로타리 나오니까 뭐 수긍하시네. 황소가 놀랄 정도로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밭갈기예요, 밭갈기. 그러니까 이게 컬티베이팅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이제 밭갈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밭을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 트랙터를 동원하셔서 그들의 마음밭을 때로는 뭐 가난하게 하시는 거죠. 갈급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밭갈기의 두 번째가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태신자 세가족 초청이 관계전도예요. 그래서 쌩pat 모르는 분 이렇게 뭐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잘 알고 있고 관계된 분들, 그러니까 관계를 더 맺는 거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교회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밭갈기에 속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중보기도, 관계 맺기, 그리고 소개하기. 이 세 가지가 컬티베이팅, 밭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밭갈기의 단계를 하는 거예요. 태신자 전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도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복음의 씨 뿌리기예요. 이게 플랜팅이죠. 이게 뭐냐? 아니 밭을 갈았으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전달하는 단계가 이 씨 뿌리기예요, 플랜팅.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기존의 성도들을 전도 대상자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나만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떤 기관과 구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소개해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 집사님이셔 이렇게.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의 소그룹인 이런 구역 같은 데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부목사 할 때 건강한 교회 그 훈련 받을 때는 열린 모임이라고 있어요. 열린 모임. 우리 구역하고 좀 비슷한데 구역은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중심이라면 열린 모임은요 말 그대로 불신자들을 그 구역에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 위한 구역 모임이 열린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부목사 할 때 열린 모임을 여러 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전도를 위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이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이제 집에 한번 놀러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이제 좀 낯설지만 이제 이런 다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돼? 그냥 들어와. 이분들 내가 잘 아는 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뭐 너무 색채가 종교적이고 뭐 교회적이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같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친숙하게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상자들에게 다른 분들을 전하고 그리고 소그룹에 초대하고 이것까지가 이제 플랜팅이에요. 복음의 씨 뿌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열매 맺기 과정인 래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11월 이제 셋째 주에 태신자 세가족 초청 축제에 이제 직접 초대하는 거죠. 와 봐라. 한번 좋은 어떤 행사다. 한번 와 봐라. 우리 교회에서 잘 준비한 어떤 행복 축제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또 이렇게 좀 잘 소개하는 그런 행사다. 그러니까 오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러니까 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가족 교육에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세가족 교육을 받게 해요. 적어도 4주에서 5주. 이제 세가족 담당 이 스텝이 있고 또 이제 담임 목사가 직접 교회를 소개하고 이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뭔지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과 기관에 한번 연결을 해서 초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눔이 있는, 평신도들끼리 나눔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명 그런 세 단계가 이제 cultivating, planting, wrapping 해가지고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 이제 그렇게 이제 세 단계로 복음 전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전도의 실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도 실체.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본이 나와요. 모델이 돼요. 예수님이.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물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지만 뭘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전도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준비 과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전에 이제 전도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부목사 할 때 제가 전도팀 사역을 제가 한 3년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대전 백운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화요일 날 주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 끝나고 오셔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는데, 그날 화요전도 그 당일에 전도하러 오셨다가 전도 사역 마치고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 40몇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화요 전도하고 오전에 전도하고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부목사 할 때 한 3년 제가 직접 담당이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저 할 때는 한 25명 이 정도 이제 참여했었는데 더 늘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 때 전도 나가기 전에 가장 필수로 하는 게 있어요. 30분 이상 기도해요. 합심 기도. 그리고 이제 나가서 또 하나님 그 뜻대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준비하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명 관계전도, 이웃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방전도보다 더 결실이 빠른 것이, 많은 것이 관계전도예요. 왜냐하면 나를 알고 나하고 신뢰감이 있고 나의 말에 그래도 어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관계전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마가복음 1장 39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다니신다 그랬죠. 다니셨다. 갈릴리로 다니셨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직접 스스로 자신이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능력 전도에서 나타나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시죠.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전도의 말씀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좀 미숙해서 그런지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더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했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난 예수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뭐 이랬더니 안 도망가죠. 안 무서워하는 거죠. 예, 능력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힘 받는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도는 그냥 내가 한번 툭 했는데 뭐 열매가 맺어서 그러면 너무 땡큐죠. 너무 좋죠. 근데 그럴 확률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예. 뭐 김기동 목사님 그 고구마 전도법처럼 젓가락으로 쿡 찔렀더니 안 들어가. 센 고구마네. 다음에 또 한번 찔러야지. 근데 쿡 찔렀더니 좀 들어가요. 이 사람은 조금 가능성이 있네. 다음에 조금 더 잘해봐야지. 근데 찔렀는데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열매 맺는 사람이네. 그럼 이제 막 결신시키고 교회 나오시라고 초대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생고구마를 만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전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태신자 이렇게 막 품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나는 열매도 없네. 다음에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기와 제자 되어가기와 태신자는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광주 은혜교회가 있는 한, 유지되는 한.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했다고 안 되네. 나는 뭐 이게 어렵네. 이러지 마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 이준희 집사님처럼 계속 될 때까지. 예, 낚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밭갈기 그리고 복음의 씨 뿌리기, 열매 맺기 이 과정들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과정을 막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관계도 맺고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법과 같이 기도로 시작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직접 헌신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다 더 잘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복음의 어떤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1절만 찬양했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가장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 가장 좋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우리의 관계 맺고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아버지 인내로 믿음으로 아버지 절실하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힌 바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우리가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